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일 동안 각지에서 흩어져 일상을 살다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또 지친 영혼에게 소성하는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한 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복된 인생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다 그랬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솔로몬이 어떻게 이 내용을 알고 자기가 지은 성전이 기도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간구했을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백성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에게 패하게 되었을 때에도 하늘이 닫히어 비가 없는 벌을 받을 때에도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해충으로 국토가 초토화되었을 때에도 적국에 사로잡혀 갔을지라도 심지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달라 그렇게 당부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의 소원을 기쁘게 받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솔로몬의 이런 기도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들으실 뿐 아니라 들으셨다면 그것을 또한 응답해 주실 줄을 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곳이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 인생을 빛으로 이끌어내고 지친 영혼이 풍성하고 복된 삶으로 이끌어주는 거기에 한 마음이 모여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고 또 주님이 바라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VIP를 포함해서 우리 밖의 양들과 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이 하나님과 함께 친밀해지고 또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가 하나 더 많아지는 것이 교인 하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인생이 찾아지는 것이고 또 그 인생이 더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가롯 유다가 예수님과 식사하는 그 자리를 떠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에게 내가 할 일을 속히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롯 유다가 속히 행하기 위해서 만찬 자리를 떠나는 거죠.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괴로워하시면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3년 동안 전 인생을 바쳐 전 인생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3년밖에 안 되니까 그 3년 동안의 인생을 바쳐서 키웠던 12명 그 12명 중에 하나가 자기를 팔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야 너가 할 일을 빨리 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기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나고 남아있는 11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영광을 받았다. 내가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사랑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만 잘 모르는 것처럼 영광도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5가지 솔라라는 말은 이제 오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생각하면 영광을 좀 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서 신앙과 구원의 유일한 권위는 솔라 오직 스크립투라 성경이다. 성경이다. 그리고 솔라 피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것은 믿음이다. 솔라 피데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공로나 수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마지막 오늘 이야기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모든 영예와 칭송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이제 오직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광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카보드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무겁다, 위대하다, 풍부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예로움이 그냥 가볍게 대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아주 엄청나고 탁월하고 그렇게 엄청나고 풍부하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죠. 그죠? 신약에 와서 이것을 독사라는 말로 사용하면서 존엄 혹은 칭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무게에 있는 선하심, 의로움, 권능, 권위 그것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영예로움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영예로움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영예로움을 입게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십자가 구원 계획을 수락하셨는데 이미 하늘에서 십자가 계획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예수님이 수락하셨기 때문에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죠. 근데 그 수락한 내용을 이제 실질적으로 액션에 옮기는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 영광이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십자가 구원 계획을 수락하는 액션은 마치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집을 살펴보고 이 집이 마음에 든다, 이 집을 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아무리 하더라도 계약서를 썼더라도 거기에 도장을 안 찍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작성한 다음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났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음 먹고 계획한 것을 실제로 옮기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면 쉽게 됩니다. 사람마다 이 과정 속에 그죠?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약서를 쓴 다음에 도장을 찍기까지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갈등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우리 장로님은 자동차를 하나 사시려면 한 5년은 보고 또 이렇게 권사님은 그냥 이거 사 이러면 사람마다 어떤 계획과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갈등하는 것과 결정하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마음으로 그렇지만 이제 갈등과 시간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이 갈등이란 것과 시간이 있는 것이 있어야만 진행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어. 예수님이 필요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순간에 그래 나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할 거야 라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5년이 걸리기도 하고 10년이 걸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믿는 과정 속에서 마음으로 믿는 과정 속에서 갈등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인생을 산다는 것이 맞나? 내가 조금만 더 이쪽 방에 지금 해오던 대로 다 하면 충분히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지금까지 이것이 부족해서 그랬지 꼭 예수님이 없어서 그랬나?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옆에 사람 보니까 별 다를 바도 없는데 믿어분들 과연 여러 가지 갈등 하는 자리가 있는 거죠, 그죠? (32절을) 보면 이 이야기를 다시 다른 식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해서 영광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영광을 자기에게 영광을 줄 거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련한 십자가 계획을 억셉트해서 실행하는 것을 통해서 높아지셨잖아요. 그럼 높아지신 하나님은 그냥 입 싹 닫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자기를 높아지게 한 예수님에게 또 영광을 주실 것이다. 높아지게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로 엮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로 엮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더 확장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한 묶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할 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양과 선한 목자는 하나로 묶어 있는 한 묶음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이 없으면 목자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고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한 묶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 그러죠. 그 새 계명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에게는 새 계명이 아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항상 가르치시고는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멘토링 해주시는 그 방법을 사용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에게만 하나님에게만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기를 여겨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는 거예요. 사랑할 것이냐. 자,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있나요? 없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에게 받은 사랑처럼 그렇게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받은 사랑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받은 사랑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쭉 훑어보시면은 제자들이 받아 씀직한 사랑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나름대로의 부르심의 스토리가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세무소에 앉아있는 마태를 야, 너 나를 따라와 말할 때
스토리가 없이 알았습니다, 제가 따라갈게요, 그러겠어요? 우리 혁준 형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개척 모임에 왔는데 많이 올 줄 알고 딱 왔더니만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혁준 형제가 하는 말, 목사님 저는 남아서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고 돕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혁준 형제한테, 혁준 형제는 나한테 같이 있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제가 자, 여러분,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야, 와 이런다고 갈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사이에서 스토리들을 대단한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세관을 박차고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따라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멸망에서 영생으로 이끌림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이란 말 속에는 용서함과 또 양자 삼으시는 것과 또 복권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부르심이죠. 그죠? 그 부르심을 제자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생일 파티 안 불러만 줘도 마음이 상하잖아. 나는 왜 안 불러줘? 그렇잖아요. 우리 같으면 막 바빠 죽겠는데 안 불러서 감사하다 이럴 수도 있는데 왜냐? 가면 또 선물 사가 가야 되고. 근데 애들은 왜 나는 안 불러줘? 두 번째는 기적입니다. 요한은 7개의 기적을 요한복음에 소개하고 있죠. 자, 기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했던 특별한 액션들이죠. 그런데 그 일에 이 제자들을 썼단 말이에요. 중요한 일을 할 때 그 일에 쓰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분이 나를 좀 생각하고 있구나, 저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기적에 동참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나름, 이 나름이란 말은 다 각자 달랐을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느꼈던 사랑, 요한이 느꼈던 사랑, 야고보가 느꼈던 사랑 다 달랐을 거지만 나름 사랑을 느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진리,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7가지로 소개하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해지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건데, 그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는 것들에 대한 영적인 진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두는 완전한 자유 속에 못 있습니다. 불안한 게 있잖아요. 우리 속에 염려되는 게 있잖아요. 왜 우리가 아직도 불안한 것이 남아있고 염려되는 것이 남아있고 속박받는 느낌이 남아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리를 온전하게 우리가 소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죽을 때 돼야 다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느꼈을 수도 있다. 그 마지막으로는 바로 13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좀 해보십시오. 아내는 남편, 신랑의 발을 좀 씻겨주십시오. 그리고 신랑은 아내의 발을 좀 한번 씻겨줘 보십시오. 웃지 말고 그냥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줄 때를 생각하면서 한번 씻어줘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다 각본대로 하는 거지만 각본대로 하는 가운데도 마음에 뭉클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의 발을 한번 만져서 씻어준 경험이 있나요? 아마 한 번도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신랑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먹여 살리려고 돈 벌려고 발 보등보등 다니면서 다녔던 그 발바닥이 굳은 살이 이것도 각질이 지고 한 그 발을 여러분 손으로 만지면 아마 가슴이 뭉클할걸요. 아, 우리 신랑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힘썼구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느낀 만큼 사랑할 수 있겠죠, 그죠?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시작했던 그 사랑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힘든 그 시간에도 처음 시작했던 그 사랑을 계속 지키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이 제자들을 향한 기대와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고, 또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기대했던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팁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꼭 짚어봐야 됩니다. 꼭 짚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 응?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십자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 주셨고, 또 나를 그냥 내 잘났다고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냥 그대로 안 두고 불러주셨. 눈치 안 채게 나를 자존심 안 상하게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느껴집니다. 그리고 붙잡아 주심. 목사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붙잡아서 41년 동안 붙잡아 주신 것. 그리고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주님이 내 손을 들어주시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가슴 속에 새겨주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그게 아니라 정말 오늘 예수님이 그랬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사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건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슴에 느끼지 못하면,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가 사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난주에 성경을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을 한 장 읽었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하나 간직하고 살았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형제들 사이에는 어떻게 사랑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피를 나눈 가족들 사이에 어떻게 서로 사랑을 나누죠?
둘이나 자매, 빛나 자매랑 어떻게 사랑을 나눠? 유산 걸려가지고 막 싸우고 그럴 때 말고 이 유산이 딱 나오면 우리가 싹 본래 이 가족의 그게 싹 뒤집어져 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런 거가 개입 안 될 때 진짜 순수하게 피를 나눈 우리 친지 사이에, 자매 사이에, 형제 사이에 어떻게 사요?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 사이가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그 기대하고 있는 서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 1서 3장에 보면 첫째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밉죠, 그죠? 근데 계속 밉지는 않잖아. 어떤 데는 와이프가 밉잖아. 꼴도 보기 싫잖아요. 어떤 데 신랑이 진짜 꼴도 보기 싫잖아. 그렇지만 또 며칠 지나면 또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예. 우리가 미워할 수도 있고 뭐 싫어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없어져요, 우리 가족들은. 근데 마음속에 미움이 계속 남아있는, 형제를, 그러니까 성도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줄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형제가 힘든 일을 만났어. 그러면 그 형제의 힘든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죠? 내가 널 사랑해.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도움 주는 거죠. 그죠? 도움을 주는데 진짜 껍질로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과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움직여서 도움을 주는. 야고보서 2장 9절에서 야고보는 서로 사랑하는 행동 하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난한 성도를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서로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확대해 보면 지식이 짧은 성도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코드가 맞지 않는 성도를 존중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 것들이죠. 그죠? 자, 왜 이런 것들, 이런 서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나를 사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신앙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아서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고민이 더 많아졌어요. 영혼 구원하여 제사 만드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워하는 형제들이 VIP 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의 멤버로 성도들을 받을 때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을, 저 형제를 미워하지 않을 것인가? 저 형제와 삶을 쉐어할 건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슬픔, 가난함과 부요함, 이것들을 같이 그냥 공유할 것인가? 또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안 되면은 받을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말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바나바를 하고 그러지만 진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목장으로 VIP를 초대할 때도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을 건가? 미워하지 않을 사람만 초대할 것 같으면 VIP가 없어질 것 같아 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과 정말 삶을 공유할 건가? 응? 저 사람을 진짜 진정으로 존중할 것인가? 바나바를 하면서 신앙을 안내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실 이 내용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해서 제자를 만들어서 풍성한 삶을 찾아주라 하는데 자신이 없잖아요. 나랑 코드가 맞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존중하고 함께 삶을 공유하고 그럴 수 있는가? 근데 또 고민은 그렇다고 안 받을 수도 없잖아요.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는. 오늘 말씀의 엑스티키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인가? 너무 진부한 질문이지만 서로 사랑할 것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제자다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제자로 여겨지는 그런 교회를 꿈꾸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배당을 짓고 나면 교회 이름을 바꿨으면 한순 마을교회로 바꿨으면 이 옆에 한솔은 진짜 제가 이 진짜 기도하면 전도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악해도 얼마나 저렇게 악한지 모르겠어요.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도시가스를 넣는데 자기 땅으로도 아니고 자기 땅 옆으로 파는 것도 도장 안 찍어주는. 뭐 동해에서 여러 가지 동네 일을 하면 항상 안 좋은 쪽으로 더불어 살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우리 성도들 빼고 우리 성도들이 한솔 다 사가지고 그냥 점령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 보니 저 인간들을 미워하지 말아요. 또 여 옆에 지금 72가구 우리 신혼 부부들, 꼬맹이 애기들 있는 부부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저기 우리 교회 건축과 막 6월 달에 저기 이제 준공된다는데 요즘 MZ 세대 또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그 MZ 세대들 우리가 받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마을 교회를 하라고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마을 교회를 하라 하시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양쪽에 우리가 덜 사랑해서 옆에서 저렇게 이런 것 같아요. 그 사랑은 미워하는 마음을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미워하는 마음들을 지우려고 지금 얼마나 쏟고 당한 것이 많으면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까? 그렇게 좀 마음을 제가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지우려고. 그 사랑은 삶을 쉐어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 사랑은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을 사는 것이고 천국을 보여주는 길이다 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가짜로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만큼도 사랑을 못하냐? 밖에 나가면 진짜 사랑 말고 막 사랑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만침도 왜 우리가 사랑이 안 되나? 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허상, 그죠? 허상에 대한 사랑만 못하나? 걔들은 간과 설계 다 내어줄 것 같잖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등을 쳐먹고 사기치는, 마음을 훔치는 그 사기꾼들의 사랑만 못하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되짚어 봤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가 치루어져야 할까? 우리가 서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서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루어야 할까? 그렇지만 그 대가는 성도인 우리에게는 희생임과 동시에 영광일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귀한 것인가. 그리고 또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고 갈망할 만한 그런 것인가 하는 것들을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를 예수쟁이로 또 우리 친척들,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미움이 남아있음을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섬김받는 것을 주저하고 섬기기를 주저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가족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